자, 오늘은요, 북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심판의 도구로 남겨두신 북한. 예, 심판의 도구.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해요. 북한은요, 심판의 도구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이제 구약 중에 이사야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있고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예. 왜 그거를 싫어하는가? 자,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 땅 따먹기 게임 같은 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다 어린 시절에. 그죠?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딱 줄을 긋죠. 사각형을 긋고 땅 따먹기 게임을 합니다. 여기가 네 땅. A라는 애가, 그죠? B라는 애가 여기는 내 땅 해가지고 오목 알까기 하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그죠? 돌멩이 구에다가 톡톡톡톡 네 번 쳐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이 영역이 내 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여기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또 이만큼이 내 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땅을 많이 차지한 애가 이기는 그런 게임 어릴 때 소꿉놀이 같은 거 하면서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땅 따먹기 게임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자, 보세요. 우리 마음에 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땅이 있죠. 그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땅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마음밭에 비유하셨잖아요. 그죠? 밭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땅에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또 넓어집니다. 검은 것들이 넓어집니다. 얘도 여기서 또 이제 이걸 바탕으로 검은색이 넓어집니다. 검은 영역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또 검은 영역이 이렇게 또 치고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랑 같은 통속이 있어요. 이게 색깔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색깔이 조금 잘 안 나오네요.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색은 회색이거든요. 회색. 근데 색깔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밝아서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또 회색이 마음을 잠식해 가는 거죠. 그죠? 잘 안 나오네요. 빛이 너무 밝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완성된 것을 여기 그려봤는데 여기 보면 뚜렷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회색이. 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그 마음의 영토 안에 땅 따먹기를 해간 영역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는 겁니다. 차지를 해서 결국은 심판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여기를 회색으로 그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회색 분자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네. 이 회색 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여기를 좀 칠해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 이렇게 차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회색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회색 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도 믿지만은 돈도 믿는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은 믿지만은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뭐 세상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는 뭐 하나님은 믿지만은 하나님 믿고 내가 뭐도 하고 하지만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뭐 내가 취미 생활은 못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취미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죽어도 포기 못하는 그 취미 생활들 뭐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의 양심에 묻고 싶어요. 네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사람 눈치를 보는 거. 이러한 경향성 뭐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회색지대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회색지대. 그죠?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약간 이게 제가 촬영 기술이 안 좋아서 진짜로 검은 옷을 입은 검은 색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악의 괴수로 수장이 돼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우상에게 이끄는 사람이나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사람, 전쟁통에 몰아넣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 회색 분자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검은색 옷을 이 검은 색깔이나 회색이나 둘 다 가는 곳은 똑같다라는 거죠. 지옥을 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어떤 집회에서 하신 얘기예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인데 뭐 많이 아시고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그냥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분이 집회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안이 열리셔서 환상을 보셨나 봐요. 근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쭉 가고 있고 정말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승복, 중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승복을 입고 가고 있는데 이게 목이 없더래요. 뒤에서 보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보니까는 목이 없는 게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네. 회색 분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검은색과 회색이 이 영역을 넓히다가 어느 마지노선을 넘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역쯤에 이때쯤에 사역을 한 주의 종들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에스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시키셨냐면은 뭐 성경 구절은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 대목이 반드시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한테 너 3년 동안 빨가벗고 속옷 하나 거치지 않고 빨가벗고 외치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빨가벗고 하라 그랬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바빌론이 니네를 이제 칠 건데 그때 포로들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있을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빨가벗고 외치죠. 회개하라고. 이사야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충성했는데 결국 이 사람의 끝은 므낫세 왕이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 죽여요. 이사야는 최후가 그렇게 끝났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부인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데려가실 거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 부인을 데려갈 건데 울지도 말라고. 울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에스겔은 평생 사역을 했지만은 성도가 2명이었죠. 뭐 시종하고 부인하고. 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목회를 했는데 평생 성도가 2명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남들은 다 그렇다, 예스 그럴 때 혼자 노라고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고 왕따 당하고 감옥 가고 선지자들 사이에서 왕따 당했죠. 그죠? 이 3명의 사역자들은 죄악이 다 관영해가지고 모든 사회와 사람들 마음속이 검은색과 회색으로 가득해서
이 마지노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쯤에 사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회개와 죄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죠? 지금 한국이 이 정도에 와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낍니다. 역사는 어떤 식으로든 반복이 되는데, 그죠? 바빌론이 곧 쳐들어오게 생긴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한국이 지금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세상이, 확실히 때가 악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좀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군대를 96년도에 갔어요. 군대를 96년도에 갔는데, 97년도에 갈 때, 뭐,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97년도에 군대를 갈 때, 핑클이라는 걸그룹이 있었어요. 뭐, 핑클, SES, 뭐, 이때쯤 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마, 이 3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핑클, SES라는, 뭐, 걸그룹이라 그러잖아요, 요새 그거를. 걸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97년도에 이제 상병을 달았을 때, 뭐 이제 뭐 내 남자친구에게라는 노래가 진짜 속된 말로 이제 대박이 났었죠. 예. 그래서 난 네 거야. 뭐 그런 노래 대목이 있어요. 뭐 난 네 거야. 뭐 그러면은 뭐 그래 난 네 거다. 막 텔레비전 앞에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개떼같이 막 헬렐거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걸그룹의 의상이나 가사는 많이 청순했어요. 네, 의상이 그렇게 야하지도 않고, 뭐 가사도 뭐 좀 청순한 가사들이 있었고, 뭐. 근데 지금은 벌써 그때로부터 무려, 한 17년 정도가 지났죠. 그죠? 17년 정도가 지났죠.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은요, 걸그룹의 데뷔 연령이 낮아지죠. 근데, 나이는 더 어려지는데 의상은 더 야하죠. 가사는 더 음란하고, 그죠? 의상만 보면은 얘네들이 가수인지 술집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앞으로 17년 뒤에는 어떨까요? 아니, 17년까지 갈 것도 없죠. 여기에서 앞으로 한 5년에서 8년 뒤, 10년 뒤는 어떨까요? 어쩌면 다 빨가벗고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죠? 이런 것만 봐도 점점 악해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기억이 나요. 2006년도인가에 뭐 한국을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요새는 결혼한 뭐 기혼자들이 애인 하나씩 두는 게 다 유행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겼죠. 농담인 줄 알고. 2006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돌고 그런 게 유행으로 돌 정도면은 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더 음란의 수위와 죄악의 수위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덜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심판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은색과 회색. 내가 지금 회색 분자는 아닌가. 그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참 안 됐긴 하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한국은 심판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쉽게도 회개 운동으로 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예.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끄시고 인도를 하실지 심히 우려되고 염려가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거를 결정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이 강도를 얼만큼 조절할 것인가요? 지금 조율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